이 여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좋은 쪽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여성이 지은 책이 지금 인구 감소의 그 아주 근원적 어떤 지적인 그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정책이나 어떤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 철학적 토대가 다 있어요. 그게 그냥 정책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 뿐이에요. 마거릿 생어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인구 감소를 무슨 뭐 직업의 문제다, 주택의 문제다, 뭐 경제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마거릿 생의 그 주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여성은 한때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 중요한 그 이전에 또 다른 어떤 제가 그 이름은 내가 그냥 미처 강의 안에 적지 못한 걸 적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책 12권을 갑자기 읽더니 다음 주에 내가 다시 그 저자를 밝힐게요. 갑자기 남편한테 이제 우리 결혼의 가정이나 결혼의 그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이걸 유지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막 여러 남자들하고 막 난잡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직접 체계를 세우는데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은 퇴보된 제도다. 일단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20세기에 이런 문명이 발달하고 남자와 여자의 그 삶의 이 주체적인 삶에 있어서 결혼은 대단히 퇴보된 제도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의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걸 이미 벌써 1950년대 그 중반쯤에 벌써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강제 불임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강제 불임. 쉽게 얘기하면 낙태, 산하 제한, 대가족은 나쁘다. 가족이 많은 건 죄악이다. 사악합니다. 아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잡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는 것은 잡초가 많아지는 것에 불과하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면 뭐 이 사람이 물론 자기 나름 뒤에 굉장히 학문적 디테일로 이제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 대상을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애를 낳으면 안 된다. 가난한 자들이 애를 낳는 건 죄다. 그건 가난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하듯이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 사람 자기 책에서 다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갑자기 70년대 우리나라가도 로마 그 회의 때 뭐 인구 폭발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갑자기 그 당시 예비군 훈련 가면 남자들 막 불임 뭐 이거 막 시키고 뭐 그러면 혜택 주고 해가지고 뭐 둘만 애 많이 낳다 쫄딱 망한다 가난하다 뭐 이런 표 막 거르고 그 지적인 토대를 준 사람이 이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애 많이 낳다가는 뭐 빈곤을 못 벗어나는다는 또 뭐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막 둘 그러다가 하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조금 거의 제로 수준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는 오죽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생존이 홀로코스트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걱정해요. 근데 지금 이게 가난한 저개발국 도상국가, 그 다음 미국이나 유럽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애 많이 낳지 말아라. 그렇게 애 많이 낳으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거야. 이 마거릿 생애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철학적 뒷받침에는 인종청소와 대량 학살을 결국은 옹호한 거예요. 옹호한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사람은 가정을 갖지 않고 대가족은 아주 나쁜 거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쓸모없는 제도고 애는 안 나올수록 좋다. 이게 마거릿 생의 철학이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벌써 1940년대, 50년도에는 물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 아직도 보수적인 미국 사회나 이런 서구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이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60년대 들어와서는
이 사람의 주장이 엄청나게 이제 학계를 넘어서 일반 대중에까지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의 이런 인구 폭발은 국가의 장래를 망치고 경제에 해를 주고 가난을 조장한다는 그런 정책 토대를 이 사람이 다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인구가 많아서 안 되겠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꾸 인구 감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내 강의를 쫙 들어봤어요. 책도 보는데 뭘 얘기하냐? 뭐 정책,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못 구해서 그럼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보다 뭐가 좋아가지고 애 7, 8, 9씩 낳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옛날 우리 부모 세대나 그 이전 세대는 더 나빴어요, 사실은. 그래도 애 잘 낳고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다기보다는 어쨌든 살았다고. 그게 인간의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이 마거리 생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이 많은 건 죄다. 그거는 사회 악이다. 그리고 결혼은 퇴보된 제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나치 주의자들하고 많이 어울렸고, 그 다음에 휴머니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 마거리 생애는 많은 교류를 했어요. 봐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없는 사상과 철학은 인간을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적정 인구가 좋다. 근데 이제 그 적정 인구를 목표로 산하 제한을 하고 둘만 나라 하나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지? 지금 이제는 애가 없어갖고 요즘 언론들마다 이제는 우리나라 이러다 망하겠다. 이제는 병역도 옛날 같으면 3급, 4급은 현역으로 못 가는데 이제는 3급, 4급도 가야 돼요. 이제 여자들 군대 가는 것도 공론하고 있고. 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하게 아이를 낳고 이게 성경적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사람이 좋은 거야 그랬거든. 근데 이 마거리 생애 같은 사람은 거꾸로 사람이 많으니까 세상이 불편한 거다. 전쟁이 많아지는 거고 가난해지는 거고 사람이 많으니까 살기가 힘들 거다. 자 봐라. 인구가 많으니까 좋은 게 뭐냐. 서로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다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처음 세대는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좋은 효과를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애를 왜 낳아? 애 낳을 필요 없어. 귀찮아. 인간은 잡초야. 이 생각이 들으면은 아무리 좋은 직장 집 한 채 줘도 애 안 낳아요. 안 낳는다고. 근데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은 여전히 젊은 애들이 직장이 없어서 좋은 집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만 20년 가까이 했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지방 교육세를 또 인구 증가의 정책으로 쏟아 부어야 된다고 또 그러대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마거리 생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입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을 10채 준들 애를 왜 낳냐고. 안 낳아요. 절대 안 낳는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이런 마거리 생애 같은 사람들이 철학적, 지적인 토대를 놓고 그게 정책 당국자들이 받아들여서 시행을 했고 그게 다음 세대 가니까 이제는 어때요? 아예 결혼이나 애는 인간 삶에 해를 준다. 이게 그냥 제대로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거리 생애 같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세상이 미어터지고 지옥이 된다. 인구 폭발이 돼서 지구가, 나 초등학교 때, 내가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맨날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쳤다니까? 지구가 곧 인구 폭발 때문에 식량 부족이 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벌써 내 나이 때부터 주입받아왔으니 내 아래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우리에게 좋은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꼭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거리 생애, 또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그 철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걸. 꼭 뱀의 속임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거릿생의 그 주 책이 보면은 굉장히 아주 위험해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산 사람도 죽여버려야 돼요. 멀쩡한 사람도 뭐 장애인들, 아까 얘기했죠? 강제불임. 이거 다 미국에서도 한때 실험을 했어요. 다 몰래. 있는 사람도 조금만 부족하면 다 없애버리는 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구나.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말씀은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애 많이 낳으면 힘들어, 교육 부담되고, 지금 같은 세상에 애 많이 낳으면 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지옥 같은 세상 물려주기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설교를 나도 솔직히 안 했던 것 같고,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들어본 적이 내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신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 다음에 주인은 없다. 그래서 여성들은 반란을 일으켜라. 결혼, 출산, 거부해라. 이 마거릿생애는 평생에 걸쳐서 살면서 이런 주장을 달고 이런 주장을 대학에서, 언론에서, 학계에서, 정책 담당자들 앞에서 평생을 이런 사람들이 주구장창으로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약간 부유한 선진국 수준의 나라들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과 정책이 이미 벌써 1970년대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나라가 멀지 않아 기능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토대가 지금 여성학이라든가 페미니즘, 그 다음에 학교 교육 현장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그 생각이나 어떤 사상 체계가 머리에 주입되면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돼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직장이 없어도 교육 환경이 안 좋아도 결혼하고 애 낳게 돼 있단 말이야. 돼 있다고. 근데 이 세상의 당국자들은 그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그들도 이 마거릿생애가 주입한 그런 철학이나 사상에 물들어갖고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는 아차 싶은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비판해야죠. 학계에서. 근데 안 해요. 절대 안 한다고. 이런 주장 비판하면 또 굉장히 그 탄압이 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정책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철학이라든가 이념이 다음 세대에 와서 정책으로 도입되면 다음 세대는 아주 지옥 같은 맛을 보는 거예요. 지옥 같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세기, 아직 21세기 초반이냐 아직. 그러면 앞으로 30년, 5, 60년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그 세상을 사실 우리 자식들이 살게 될 거라고요. 아마 어쩌면 AI는 휴머노이드 인간은 많이 양성해도 사람은 양성하면 안 된다. 왜? 이제 더 심해요. 이제는 일자리도 이제 없어지는데, 지금 미국도 벌써 AI 때문에 일자리들이 지금 벌써 공개적으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AI를 만든 그 기술자들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이상, 그러니까 자기 일자리를 쫓아내는 AI를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 자기 목줄을 생명줄을 없애는 그걸 자기가 하고서 쫓겨나는 일들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는 더 인구를 줄여야 된다.
왜? AI가 할 수 있는 몫이 많아지니까 과잉 인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마거릿 생애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종 청소 같은 거를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생각이 주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불임이나 산화제한 안 하면 국가가 강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 강제로 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인구 감소도 이 마거릿 생애의 이 철학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분명히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 그러니까 4사람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딱 정부에서 홍보를 했는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점점 더 줄이자. 더 줄이면 더 행복하다. 아이가 하나 있는 것보다 둘만 사면 훨씬 행복합니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합니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거기다 개 한 마리, 아니면 고양이 한 마리. 아주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지금 젊은 애들 마음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혼자 살아라. 물론 나는 혼자 산다는 걸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건 정죄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혼자 산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거는 마거릿 생애 같은 사람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 결혼제도는 퇴보된 거야. 그건 옛날 아주 그 구시대적인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또 여자를 괴롭히는 제도가 결혼이야. 더군다나 출산은 더 많은 해를 주니까 안 돼. 그러니까 너 홀로 지내는 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게 너의 주체적, 독립적 생애를 살아가는데 최고다. 이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이게 결국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러면 불행해진다. 그러면 세상이 안 좋아진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봐.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이런 지방에 있는 터미널도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개인이나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나쁜 거죠. 오히려 재앙을 받는 거죠. 마거릿 생애가요, 평생에 살면서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세상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얼마나 막 그냥 공포심을 주는 그런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이 사람이 그 말한 대로 안 하면은 앞으로 진짜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을 다 갖게 돼 있었던 거야. 그 당대에도. 근데 이 사람은 또 웃기는 게 지는 또 막 그러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 더 내가 이 사람이 왜 나쁘냐.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은 괜찮다 이거예요. 결국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은 애 낳지 말아라. 가정을 이루지 말아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월주의, 그러니까 특권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에 걸쳐서 부적응 없이 귀족으로 아주 부유한 자로 넉넉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들은 애가 많아서 가난한 거야. 애 낳지 마. 가정을 이루지 마. 너희들은 그 불행해져. 그러니까 자기는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남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이 마거릿 생애는 여성인데 보니까 아주 그 개인적 삶도 아주 난잡하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사상은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결국 세상에 좋고 사회에 좋고 개인에 좋은데 이 사단 마귀 그 잘못된 철학자들,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 철학자들은 그 말씀을 거꾸로 해서 오히려 아프다. 그 뱀의 말로 우리를 속였고 그 말에 속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마거릿 생애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사실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아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도 안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도 안 그래. 예,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성경적 기독교 가정은 애를 많이 낳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나 그 얘기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애를 서너 많이 낳아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복음주의 영향을 받으니까 애를 안 낳아버려요. 신복음주의가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신복음. 신복음주의가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지 내가 다음에 또 소개할게요. 어쨌든 오늘은, 그냥 인구 감소가 그냥 언론이나 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원인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이런 사상, 철학 체계가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그걸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한 그때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가 시작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